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네 번째 환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환상이 뭐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네 번째 환상은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하늘 법정에서의 모습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게 되면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는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 서 있어요. 근데 사탄이 오른쪽에 서 있는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고소, 고발하는 것, 곧 참소를 의미하죠. 그런데 심판장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자,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의로우신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크고 의롭고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사탄이 지금 참소를 하며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탄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한 나의 백성을 참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네 번째 환상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자, 우리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여기서 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가 대표하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 선민 이스라엘이 처하여 있는 그 상황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도 무너져 내림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불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4장 11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북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불붙는 가운데서 빼어낸 나무 조각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아모스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타오르는 불 속에서 꺼내어진 나무 조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다 남은 막대기 말입니다. 수치나 재로 변한 상태는 아니지만 새카맣게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은 볼품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목재로도 사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에 탄 그슬린 나무로 집을 누가 짓겠습니까? 오직 연기만 피어오릅니다.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 모습이 구원받기 이전에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더러운 옷은 히브리어로 초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 말 중에서 가장 지독하고 혐오스럽고 역겨운 상태를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더러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은요, 약간의 때가 묻고 더럽혀진 옷이 아니라 가장 불결하고 더럽고 그야말로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더러운 옷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뭘 말합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겹겹이 입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부정하고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음이.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의는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시고 더 거룩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랍들 천사들이 모셔 서 있는데 그 천사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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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거룩성을 부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었으면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천사도 하나님의 조난을 배울 수 없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양심대로 살고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인간의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였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노예로 살게 했다면 그들은 나무가 아니라 아마 재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입고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증오와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은혜로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번질상 진노의 잔으로 이 불타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지옥의 불못이 아닌 천국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역시 불타는 지옥의 불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은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절대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은 비교되거나 맞설 것이 없는 희망을 말해요. 비교되거나 맞설 것이 없는 희망을 절대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절대 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 더러운 옷을 벗겨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하나님은 너무나 추하고 불결하고 더럽혀진 그것도 겹겹이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참사를 당하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벗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 더러운 죄악이 제거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원래 옷을 벗긴다는 것은 특정한 직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옷을 벗긴다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죄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불결한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거했다는 말에 그 언어적인 뜻이 뭐냐 그러면 멀리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제거했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동과 서는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삭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제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삭제해버리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제거하는 일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멀리 옮길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자신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옮기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제거되고 옮겨지고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하신 다음에 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앞으로 제거해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의 죄악을 사하여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제거하여 버렸으니. 9절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돌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원죄가 제거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악을 사함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 죄를 사함받은 자로서 죄와 투쟁하면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먼저예요. 먼저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죄와 투쟁하며 살아야 된다, 죄를 미워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상할 수 없는 절대 희망의 두 번째 축복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우리 4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대적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있던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죄악을 제거하사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새로운 옷, 의로운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에 말하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을 말합니다. 아니,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추하고 더러운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 그래서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새로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상상할 수 없는 절대 희망의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던 스가랴가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6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정결한 관은 은과 금으로 된 아름다운 면류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받들어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은 사탄이 참소하는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직분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머리에 은과 금으로 된 아름다운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보란듯이 사탄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사탄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관은요, 그 사람의 이치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은 신분의 격상을 말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받던 자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와 신분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단순히 아름다운 옷만을 입혀주시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이 여호수아의 이치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뭐가 다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전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전과 다른 게 뭐가 달라졌어요? 아니, 글자까지 색깔이 다르잖아요. 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앞이 아닌 여호와의 천사 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많은 학자들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운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 곁에 두었을까요? 신분이 바뀌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대적하고 참소하던 사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맹렬하게 정죄하고 참소하며 대적했던 사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고 정결한 관이 씌워지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있게 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억울하지만 항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입을 다물고 잠자코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더 이상 참소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사 절대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타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던 자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지옥의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우리들,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곁에 우리를 두셨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